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614쪽 역대상 4장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네, 두 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야베스에게서 배우는 삶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스티브 잡스, 애플사의 혁신적인 제품을 계속해서 창안하고 그렇게 개발했던 이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그 성공에 관하여서 분석을 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책들 가운데 이 스티브 잡스가 성공한 성공 법칙 7가지를 신문에서 이렇게 게재가 됐었는데 그걸 제가 흥미롭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신문 머리 기사가 참 이제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상품이 아닌 꿈을 팔아라. 그러면서 이제 쭉 그 게재된 글에는 7가지의 성공 법칙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6가지 다 읽어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 7번째가 아까 제목과 유사한 거예요. 7. 제목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꿈을 판다. 잡스는 고객들을 정말로 이해했기 때문에 고객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그는 타블릿이 너무 복잡하면 고객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지 못할 것을 알았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아이패드 전면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유아라도 쓸 수 있게 만들었다. 고객들은 제품에 대하여서 개의치 않는다. 고객들은 자신들의 희망과 야망에 대하여 더욱 신경을 쓴다. 잡스는 만약 고객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면 도움을 주면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 이렇게 보통 기업들이 요즘에는 제품만 내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슈,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들을 보고 거기에 또 민감해요. 어떻게 하면 물건을 팔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는데 한간에 좀 시간이 됐지만 드림케어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드림이라는 자체가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파는 드림케어 이런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드림과 마케팅이 합성을 하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대충 아시겠죠? 한마디로 꿈을 팔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기업들이 이렇게 제품 자체의 어떤 그 기능 이런 것들 편리성 이런 것들만 강조해서는 제품을 도저히 차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품 자체에는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라서 이제 또 이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적용도 해보고 또 구호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구호가 뭐였어요? 기업에서는 이제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꿈을 팔아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외쳐볼까? 교회요! 한번 띄워주세요. 띄워서 띄웠네요. 이 시대와 민족 앞에 꿈을 팔아라! 이렇게 구호를 한번 외치면 좋겠다 생각 싶은 거예요. 우리끼리라서 좀 그렇고 나중에 11시 그때 한번 또 구호도 한번 외쳐볼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구호도 만들고 이런 마음에서 소원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를 점점 어둡다고 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바른 길을
인도해 주는 지도자가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실망이 되고, 그래서 마음들이 이리저리 갈라져 가지고 있는 이런 분산된 상황들, 이런 암울한 이런 우리 시대 가운데 과연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먼저 꿈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이런 마음, 교회부터 이런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여, 이 시대와 민족 앞에 꿈을 팔아라. 꿈을 꾸는 공동체가 되어라. 그렇게 우리가 외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부분에 너무 많은 부끄러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민족과 나라는 커녕 자기 배나 불리고 자기네들끼리 막 지지고 볶고 또 잘 먹고 잘 사는 게 되는 거다, 이것만 강조했지 나라를 위해서 한 게 뭐고 국가를 위해서 한 게 뭐냐, 이런 식의 따가운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현대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이 있는데 기업도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꿈을 팔려고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여러 가지를 그렇게 이제 점검을 한다면 우리 교회도 우리가 서로 합력하게 손을 이루어서 겸손하게 머리를 맞대고 우리 한국 사회를 우리가 바꿔내야 된다. 정의로운 사회로. 그렇게 교회가 꿈을 파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한 주간 이런 마음속에 성경을 읽다가 불쑥 떠오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야베스라는 인물이에요. 한국교회 몇 년 전에, 수년 전이죠. 좀 오래됐나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도 나오고 그에 또 연결이 돼가지고 야베스의 기도 보면 또 가스펠 복음송도 나왔죠.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초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예전에는 야베스 잘 몰랐는데 이제는 한 번도 들어본 인물이 야베스잖아요. 근데 이 인물이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떠올려지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라는 인물 자체가 비슷한 거예요. 우리 현실처럼 참 어렵고 답답한 이런 암울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인생이 야베스였는데 그런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잘 극복해낸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떠올려진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야베스같이 기도하고 야베스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런데 먼저 이 야베스가 그 당시 나타난 열풍을 보면서 도저히 마음으로 제가 동의가 안 됐던 한 가지 문제를 먼저 풀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본문에 읽으면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와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마치 우리 내면에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대변해 주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이 야베스가 그렇게 불우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서 부르짖었더니 드디어 응답으로 선물을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그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이 야베스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하면 된다. 당신들도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식의 적용이 한편으로는 동의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동의가 잘 안 돼요. 과연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읽었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실 때에 이런 식으로 야베스처럼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간청하면 하나님 붙잡아가지고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짜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할 수 없어갖고 선물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경이 넓어진다는 자체가 아파트도 넓히고 땅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부자가 돼가지고 잘 살기도 원해서 역대상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까?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떨어지는 부산물과도 같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 역대상이 야베스에 관하여서 기록해 놓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역대상에 갑자기 뜬금없이 야베스를 등장시켜가지고 이렇게 상세하게 농구를 할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다가 역대상 4장 9절 10절에서 얻었던 굉장히 중요한 영감 하나가 저 안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도 기도도 악바리처럼 해가지고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어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가지고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란다는 이런 포인트로 주신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베스가 하나님의 관심에 삶을 살려고 하다가 행복한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관심 받는 인생,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시선 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그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역대상을 읽어보니까 맨 처음에는 역대상 1장 1절부터 쭉 뭐부터 나와요? 족보용법.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한 사람들의 이름만 한 500명 정도 등장을 해요. 이렇게 많은 500명의 사람들이 예고가 되고 오늘 본문에만 역대상 4장에 몇 명이 등장하냐? 40명의 인물이 예고가 되거든요. 이렇게 나머지 사람들이 그저 이름만 언급되고 다 쑥쑥쑥 다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 시점이에요. 어느 시점에 성경이 멈춰진 거예요. 멈춰져가지고 지금 야베스를 지금 소개를 해요. 유독 야베스에게만 설명을 하는데 9절부터 10절에 걸쳐가지고 그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상세하게 지금 묘사를 해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여러분 모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엑스트라고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막 그 주인공이 나오기 이전에 엑스트라들이 막 보면 길거리를 막 다니는데 그 중에 딱 그 카메라가 클로즈업을 딱 하면서 주인공을 언급하기 위한 이 보조장치로 엑스트라들이 쭉 이어가 되면서 점점 포커스를 야베스에게로 지금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야베스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 주인공이었던 야베스를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그런 그림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이 야베스가 참 부러운 게 뭐냐면 그냥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았다. 이 땅에서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고 풍요로운 인생으로 살아서 부러운 게 아니고 이 인물이 하나님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인생이어서 하나님의 그 관심을 받는 인생이어서 참 부러운 거예요. 저는 오늘 야베스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이 되자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는 인생이 되자. 구호를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이 되자. 예, 담임 목사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교회도 그런 소원으로 기도를 하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가 되자. 교회가 아무리 야단법수가 떨어도 하나님께서 시선을 안 주시면 그 교회는 의미가 없죠. 시시한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바라보실 때 참 기쁨이 있고 기뻐하시고 그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보다 정말 더 위대한 교회가 그런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그런 교회이기도 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교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분별력이 있고 지혜로운 분들이시라면 이 말씀을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자기 걸로 소화를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가정의 목표는 이거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가정.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가정. 이걸 내가 구호로 내걸어야 되겠다. 그렇게 받으셔도 되는 거예요. 저는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저를 주목하고 사람이 저를 칭찬해 주는 것도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주목해 주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 유심하게 들여다보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는 좀 어렵고 또 이런저런 자녀 문제로 가슴 소가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속 썩이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가정,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라면 그야말로 그거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 얘기 자주 하죠.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지경인데 세상 사람들은 요셉을 향하여서 강간 미수범이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면 비록 현실의 삶이 좀 팍팍해 보이고 또 사업이 어려워도 여러분들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고 좀 아픔이 좀 있고 건강을 좀 다치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이런저런 결핍된 야베스처럼 어려움이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머무는 인생, 그 시선이 그 인생 가운데 머물므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기뻐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야말로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에 관하여서 늘 듣는 말씀 있잖아요. 바울이요, 사실 예수님 잘못 믿어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신세 망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보면 누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복 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이 땅에서 복 받는 등식하고 바울하고 비교를 해보면 적용해보면 철저하게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하나 인정하는 것은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어. 하나님의 시선이 바울에게 머무니까 바울은 결혼도 못하고 비참하게 어떻게 보면 신규를 당한 그런 어떤 우리가 볼 때는 찌찌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위시해서 우리가 다 이 바울을 존경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명예를 얻은 값어치가 있는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존재가 이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가정, 하나님의 그 시선을 받는 가장,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목사, 하나님의 그 주목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뭘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해야 될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부어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나? 한 3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1절을 보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 표준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표준 새 번역 끝까지 지금 영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어떤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하신다고요? 믿음 좋아가지고 날마다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에도 나가고 부흥부흥 외치는 사람도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는 인생, 회사 가서 성실하게 잘 사는 인생, 가정을 열심히 잘 돌보는 인생,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할렐루야 믿음 좋은 거는 우리가 겉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부인이 과연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댁에 인정도 못 받고 있는 며느리가,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부도덕한 그런 며느리가 갑자기 시댁 들어가가지고 할렐루야 외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설교는 뭐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청산유수로 하면서 자신의 삶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가 없는 이런 엄청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목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누구에게 먼저 인정받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저의 경우를 보면 이 교회 안에는 사실은 저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뭐 인용을 하고, 보면 이제 편애를 하고, 가까이 지내고, 저를 조금 꺼리끼는 사람은 좀 제가, 좀 배척을 하고, 눈길도 안 주고, 그래야 될까요? 누가 말하는데, 저 인생, 저 인간 시시한 목사야. 그렇게 제가 평가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가 얘기할 때, 목사님 실망이다. 보면, 쌤을 갔는데, 제가 불교자 때 늘 들었던 그 목사님 험담. 그런 얘기 험담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겠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 앞에 그 얘기를 하지는 못하죠. 하지는 못하는데, 저도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쌤 모이면서 이제, 목사님 저런 걸 마음에 안 든다면서. 뭐 이런 얘기 막 이제 들려지면, 제가 못 견딜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런 평가를 듣고 싶지가 않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회사에서 주변 친인척들에게 좀 스타일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좀 다르지만, 좀 종교는 좀 다르지만, 가치관은 좀 다르지만, 저 사람은 내가 신뢰해. 저 사람 내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인물이야. 이런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33장 3절 4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그 다음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면 되지. 이러면서 그냥 뭐 개의치 않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외골수로 사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고집 피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되지. 그런 사람들 중에 얼마나 보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2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라. 여러분 주변에 막 돈 모은다고 돈 번다고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그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 불법을 사용하고 불의를 사용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신뢰와 존경을 잃어버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성도들 끌어모으려고 하는 일에는 성공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존경과 신뢰를 잃어버리는 이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게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잖아요. 비록 보이는 목회는 성공을 못했지만 성도들이 비록 많지는 않지만 그 교회 성도들이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 신뢰해. 나는 우리 목사님이 이거는 진짜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나는 목사님 믿어. 제가 도전이 돼가지고 이런 존경하는 인생이 명예로운 인생이라고 하는데 제가 마음으로
과연 우리 집사람한테 파출로 해줄 수도 해도 믿게 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마음에 양심의 갇히게 와가지고 말씀 준비하면서 저부터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기뻐하십니까? 고통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사실. 4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일어나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라는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수고, 고생, 고통 이런 뜻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왜 엄마가 이 자식을 낳고 이런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좋은 이름 많은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놨는데 그 중에 유력한 3가지 분석을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왜 야베스 엄마가 야베스를 자기 자식을 놓고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첫째로는 아기를 낳는 과정에서 엄마가 주거사경을 헤매는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뭐 요즘처럼 우술이 발달해가지고 발이 그래서 수술을 해가지고 막 제왕절개해서 애를 끄집어내고 그런 게 없었던 고대 사회니까 아이가 만약에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머리부터 안 나오고 발이 하나 쑥 나왔다 하면 그때부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산모도 위태위태하고 아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사경을 헤매다가 낳은 아들이다. 교나 자식이다.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분석. 그 아이가 유복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뭐 남편을 일찍이 그렇게 그 남편이 뭐 죽었는지 도망을 갔는지 혼자서 외롭게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해서 애를 놓고 보니까 그 아이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그래서 애비도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고통을 당할까, 천대를 받을까. 그런 안쓰러운 마음으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분석. 이 분석은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아기를 낳는 과정에서 어떤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장애인 아기를 놓고 보니까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셋 중에 뭐가 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다만 추적할 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 야베스가 사실 여기서 뭐 3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셋 중에 하나겠지만 사실 이 야베스 인생이 너무 불쌍한 인생이었다. 그 인생이 얼마나 어머니가 볼 때 가슴이 메이고 그 인생을 쳐다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을 느껴질 정도의 불쌍한 인생이 바로 야베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의 존귀함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어려운 먹구름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었는데 거기에 지금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내더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얼마나 힘찬지 10절 말씀. 얼마나 낙관적인 기도의 말씀입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날 도우사 나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기도입니까? 이런 아름답고 멋진 기도를 하는 인물이 바로 야베스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큰 영향을 미친 120명의 위대한 인물을 조사해가지고 분석해 놓은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지도자에게서 배워라. 이런 제목의 책이에요. 그 책을 보니까 세계적인 영향을 미친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공통점 2가지가 있더라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 첫 번째가 뭐냐. 거의 대부분이 어렵고 불우한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을 그렇게 거쳐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의 특징이 뭐냐. 하나같이 이렇게 어렵고 불우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낙담하고 좌절되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강인함이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이것을 뚫고 나간 사람들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생활 태도가 있어요. 그 태도가 뭐냐면 어려울 때 남 탓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더라. 야베스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뭐 짧은 구절이지만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것을 놓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어려운 환경 때문에 환경 탓하고 자기 엄마를 비난하고 이런 모습이 한 군데도 보이지가 않아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너 때문이야 남 탓하는 사람, 책임 전가하는 사람.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연약하고 못된 마음이 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치료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로 낙천주의자를 옵티미스트라고 그렇게 말해요. 옵티미스트라는 이 동사가 이제 영어로 뭐냐면 옵티마이즈라는 이제 동사인데 이 동사의 뜻이 뭐냐면 낙관하다. 혹은 그런 뜻도 있지만 최적화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낙천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베스처럼 결핍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결핍된 삶의 환경을 보고 그것 때문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전에 거기서 최적화를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 결혼을 해보니까 남편이 좀 부실합니까? 결혼해보니까 아내가 신혼 때랑은 처녀 때랑은 아주 다른 실망스러운 개팍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인입니까?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최적화를 하려고 최적화된 가정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몸부림, 이게 옵티미스트, 낙천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낙천주의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비관주의로 살았습니까? 날마다 남 탓이 나고 당신 때문이다고 그건 바로 너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면 그거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구적이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매년마다 우리나라에서 새해를 맞으면 사자성어를 탁 띄우는 그런 어떤 이제 기간이 있더라고요. 이 반구절기가 한번 또 새해 때 나왔던 그런 어떤 이제 또 사자성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활을 쏘아서 화가 활입니다. 고쳐주세요. 활을 쏘아서 적중하지 않더라도 나를 믿는 자를 원망하지 않고 돌이켜서 자기에게서 그 원인을 찾을 따름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인 규명을 자기에게서 찾는 거예요. 야베스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방구적이라는 그런 존재죠.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세요. 태어나서 보니까 장애인이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난산을 거치는 가정 가운데 결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반구적이에요. 남에게 핑계대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환경을 최적화를 만들어내요.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을 주목하며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기뻐하시느냐, 어떤 인생을 주목하시느냐.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을 찾는 인생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와닿아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야 돼. 여러분, 여기서 아뢰야 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라는 게 그냥 겉으로 볼 때 얘기해도 잘 화도 안 내고 허허 웃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인격이 아니거든요. 인생이 결정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위기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인격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인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라서 날마다 고상한 말만 하니까 목사님은 믿음이 훌륭할 것 같아.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거는 누가 이 자료 많이 있는데 주석 가지고 설교를 못한다면 거짓말이지. 자료가 많아요. 요새 자료 찾아보면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많은지 몰라요. 저의
믿음의 결정적인 열쇠는 뭐냐면 위기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제가 야베스처럼 너무너무 어려운 인생의 위기가 내 안에 찾아올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인가? 제 믿음의 결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야베스는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무슨 교회에 와가지고 봉사하고 또 안내하고 뭐 별의별 일 다 하고 또 직분 받아가지고 장로와 권사의 직분들을 행사해도 위치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앞이 캄캄한 그런 낭망한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그거 다 그 사람 가짜거든. 저는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기를 만날 때 이와 같이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법칙 하나가 여기서 발견이 돼요. 아까 전에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그러면 20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10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제가 만든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아뢰어와 허락하셨더라. 이 법칙. 뭐라고요? 아뢰어, 허락하셨더라. 인간은 삶 가운데 여러 가지가 부족함이 많아가지고 결핍이 많아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상황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런 어떤 위기가 닥칠 때 불안함이 엄습할 때 이상한 점집에 찾아가가지고 머리 내밀고 좀 상황 좀 봐달라고 이상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뭐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가요. 하나님께 아뢰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시니라. 이 놀라운 법칙이에요. 이 아뢰어, 허락하셨더라의 법칙이 오늘 여러분 인생의 법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하게 하나님께 아뢰어, 원활하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 좋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베스가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 이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면 좋겠는데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어떤 억울한 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뢰어 허락하시니라 이 법칙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됩니까? 맨 처음에는 기도가 고통과 근심이에요. 고통과 근심을 시작했던 야베스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사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야베스를 부러워하는데 부러워하는 포인트가 이거 아닙니까? 처음은 너무 힘들었는데 내 삶의 출발점은 너무 괴로웠는데 내 시작은 미약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 인생의 후반전이 너무너무 윤택해지는 복된 인생, 하나님의 그 조명을 받는 인생, 하나님이 집중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인생 되기를 사모하며 꿈꾸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생. 두 번째, 고통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인생. 세 번째,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인생. 이런 인생이 되어가지고 이 상황,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시대 상황은 불안합니다. 맘카페 이런 거 들어가 보면 불안해가지고 아이들 학교 못 보낸다고 난리가 납니다. 답답하고 암울하고 마음에 큰 먹구름이 몰려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목받는 인생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가정, 내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처럼 처음보다 나중이 더 풍성한 은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런 독백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입술들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